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절망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부활하신 주님의 이 생명과 승리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또 예루살렘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부활의 아침인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일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텅 빈 무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옮겨진 것을 보고 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근심하더니 그래요. 부활의 아침인데 그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은 빈 무덤이다 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에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무덤으로 가죠. 그녀들의 그 마음속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절망의 무덤 그 안에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 슬픔과 아픔, 그리움의 마음, 그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에 갑니다. 그녀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의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섰던 그 자리가 무덤은 무덤인데 빈 무덤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빈 무덤의 의미는 우리에게 참 많은 귀한 교훈을 줍니다. 여인들 당황했겠죠. 빈 무덤,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절망이라고 하는 무덤에 서 있는데 거기에 시체가 없습니다. 죽어서 거기에 누워 있어야 될 시체가 없어요. 무덤은 무덤이라고 해야 할지, 시체가 없는 무덤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두가 다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무덤은 절망의 무덤, 죽음의 무덤이 되어야 하는데 그녀들이 본 무덤은 빈 무덤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요. 시체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포기되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습니다. 마치 무덤같이, 죽음같이 인생과 삶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순간순간 무너져 내린 수많은 일들, 전혀 기도해도 전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내 성격과 내 습관, 마음속에 이렇게 묘비를 세워놓습니다. 안 되겠구나. 이 절망의 묘비를 우리는 다 세워놓습니다. 이제는 끝인가 보다,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여기에는 소망이 없는가 보다 하고 스스로 돌을 굴려가지고 그 무덤을, 그 문을 꽉 막아 놓습니다. 삶 속에서 이 절망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무덤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절망과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아직도 무덤 속에 갇혀 계신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무덤과도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그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래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구원할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랬었는데 이제는 틀렸어. 그가 무덤에 계셔. 그가 죽어버렸어. 그렇게 바랬는데
이제는 희망이 없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주님은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대했는데 기대한 만큼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절망의 때 가운데 마치 무덤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일들이 인생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덤 같은 죽음 같은 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소망을 믿는다면 삶의 이야기가 절망의 이야기가 될 수 없죠. 삶의 이야기가 죽음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절망의 마음이죠. 주님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하는 마음, 이제는 다시는 주님과 대화할 수 없겠구나, 이제 우리의 모든 희망은 다 사라졌구나 라고 하는 절망의 마음으로 그래도 주님을 한 번 더 뵙고 하지 못했던 그 시신을 정리하는 것,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그 무덤의 자리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절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부활은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움직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는 시간을 부활의 시간으로 우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예수님, 이제는 주님과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주님은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무덤의 그 문을 막아놨던 돌문이 이미 굴려져 있었대요. 주님이 먼저 일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먼저 나오셨어요. 그 자리가 무덤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덤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희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 살아나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어디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끝이라고 선언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은 선포하심을 통해서 희망의 자리로 바꾸어낸 겁니다. 그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 되었고 내가 죽음과 절망으로 꽉 찼던 무덤이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거기에 두 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두 명의 천사가 태연하게 그 여인들에게 그렇게 물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요.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시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구나. 약속하셨던, 갈릴리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덤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주님으로, 소망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그들이 죽이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그때는 끝이 아니야. 절망이 아니야. 무너짐이 아니야. 다시 살아날 생명을 얻는 거야. 요한복음 1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11장 25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문제는 부활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여인에게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부활의 신앙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약속을 기억해내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우리의 삶 속에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은 없죠.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위기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끝맺음은 없습니다. 그 순간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일하시고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우리의 삶 속에서 새 희망을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부활은 그냥 역사적인 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절망을 합니다. 박해에 무너집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제는 믿음과 신앙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이 절망이, 이 박해가,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의 근본적인 힘은 부활의 신앙에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준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이 믿음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절망과 박해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힐 것이고 조그만 일이 있으면 여러 일들 속에 절망해 버리고 말 거라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없으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셔요. 무덤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 무덤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 무덤은 무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장소가 된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배짱으로, 어떤 일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듭니까?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살아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려고 다 덤벼들어오고 나를 묶어낸다 하여도 묶이지가 않는 거죠. 부활의 소망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바라본 이 방향, 상황이 아니라, 무덤의 그 절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대요. 그 죽음이 뭡니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닌대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죽음에서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절망에서 끝나버립니다. 희망이 없어요. 일어날 어떤 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함께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시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절망의 해석을 바꾸어냅니다. 고난이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고난이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희망의 메시지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부활의 빛 아래서 다시 새 희망을 안게 됩니다. 주님이 애통해 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던 장면들, 그 장면들, 안타까워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무너진 성전 무너졌습니다.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이죠. 그런데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 자신이 참 성전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그 성도에게 성도라고 그리고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절망이죠.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 새 희망을 허락해 주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합니다. 어떻게 새 것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다시 사셨기 때문에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전에는 성전은 저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저기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참 성전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참 성전이 되게 하신 거죠. 사람들은 누가 크냐를 다툽니다. 높이 올라가야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복하지 못하면, 올라서지 못하면 절망이죠. 죽음이죠. 끝이죠. 이제는 정복당해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양을 섬겨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섬겨주는 것이 높임을 받는 길이라고. 낮아져야, 섬겨야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고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가르쳐 주셔요.
이게 부활의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을 산다고요. 사람들은 정복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섬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높아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낮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죠.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신 그 주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소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이 돼야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신다고요. 기도는 예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래요.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하는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거기에서 끝났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기도하셔요?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 섭리대로 하십시오.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에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수없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 말씀이 다시 내 삶 가운데 새롭게 적용되니 내 삶이 실패가 아니라, 무덤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래요. 이 말씀 참 의미심장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절망의 일들 속에서 낙담하며 살아갑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왜?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은 살아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너는 오늘도 절망하며 실패했다고, 끝났다고 낙심하며 살아가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새 희망을 가지며 일어설 수 있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환경을 보는 눈, 상황을 보는 눈, 그 눈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어놓은 다음에 낙심하여 눈물 흘리지만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절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절망의 일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부활의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부활은 그 해결이 참되며 완전하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부활은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우리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끝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만 갖습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늘 기죽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이런 고백으로 늘 주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